말씀을 가지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자, 이사야서 다시 한번 전체 숲을 잠깐 살펴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진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150, 60년, 60년 훨씬 지난 다음에 있는 일을 예언하고 있다 그랬죠. 예언. 그래서 이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예언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사람들 이름까지 다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고레스 같은 사람들, 이사야가 예언해서 썼다기보다는 이사야 이후에 이사야와 똑같은 사명을 받은 한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이 두 책을 합쳐서 이사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결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이사야서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 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서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 썼든지 간에. 근데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가 안 썼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러는 이런 자들은 문제야. 그런 소리는 마귀의 소리예요. 들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 후반부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또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55장까지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 56장부터 나머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1장부터 55장까지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먼 미래 이사야가 썼다면은 한 700여 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 나와요. 우리 공부를 다 했죠.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55장까지는 이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거나 도덕적으로 어떻게 선하게 살았거나 뭐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종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6장에 보면은 이제 시작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나와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6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무슨 인문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작가의 소설이나 글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글도 때로 우리에게 감명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 네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슴이 뛰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슴이 뛰는데 내 가슴은요 죄악된 곳에서도 뛰어요. 나쁜 곳에서도 뛰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뛰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유행가 가사도 네 가슴이 사는 대로 뛰어라, 살아라, 그러고 막 요새 막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글을 막 써대요. 그 사람들이 다 진짜 가슴에 뛰는 대로만 살려고 그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좋은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1절 2절 공부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건 안식일을 자기 이익이나 다른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자, 안식일을 지켜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성전에 들어와야죠.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데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방인들과 고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1절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아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 무슨 하나님이 인종차별하냐? 요새 하나님을 인종차별자로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뭐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돼? 성전에도 못 들어와? 하나님 무슨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냐? 요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거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고자는 어떤 선천적인 것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교 의식에 참여하려고 고의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린 아이를 부모들이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자의적으로 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고자는 우상 숭배, 이교 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이고 이교 신전에 가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죠.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까 신명에 나온 사람 다 지금 이거 바알 아세라 뭐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죠. 총에 들어올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뭐 여기 사생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럼 뭐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진짜 만약에 하나님 진짜 그렇게 그걸 얘기하셨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교 의식과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뭐 엄마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했든 한동안 미혹해서 빠져가지고 이방 신전에 가서 이교 의식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 사람들 중에 혹은 이방신을 섬기던 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전 예배는 성전에는 못 오지만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은 날로 오니까 자기 집에서라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느냐? 옛날에 이방인이었고 고자였기 때문에 이교 신전에 가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느냐?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그 완고한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럴 수 없다. 그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말은 신명기 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죠? 이교 신전에 가서 이 이교 의식을 행한 것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임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진짜 뭐 하고 싶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거기 가면 하나님 못 오게 오시지 않을까?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그런 인종차별을 하거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인종이나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을. 그 사람이 이방인인든 뭐 고자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중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인내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림 인내하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또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탐욕과 욕심에 살려 끌려서 사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 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냐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성전이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세요, 안 차별하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과 고자는 그 당시에 도저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에서 선언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말입니다.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로 오면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작용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죠. 과거가 있는 사람들. 자, 말하면 누가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평생 죄짓고 살고 높은 관직에 세관에 올라서 세관을 총괄하는 사람이 돼서도 계속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쁜 짓을 하고 착복하고 자기 욕심을 채운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여성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도저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약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어떤 출신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종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통해 결국은 이방인들, 고자들 이렇게 이교의식에 가서 우상 섬기고 이런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궁극적인 계획이고 그 계획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뭘 기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적용되는 거죠. 이 집이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서 전도해서 이 집이 많은 이 이방인과 고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저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집이 여기 집을 세운 목적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 기도로 예배로 축약시켜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이 문맥을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데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전도에다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상의드리고 부탁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삶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도의 문맥에서 이용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예배와 기도의 문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로 한번 우리가 좀 점프해서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성전이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었나요? 형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많고 매일 수백 건 수천 건의 성전 제사가 지내졌어요. 성전이 엄청 붐볐고 솔로몬 성전부터 존재했던 모든 성전 중에 헤롯 성전은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에요.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면 매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다윗의 성막을 그리워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성막은 뭐예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요만한 텐트예요, 텐트. 근데 하나님이 그 화려한 성전에 관심이 없고 다윗의 성막을 내가 그리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외형과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실됨이 더 중요한 거죠. 진실됨이. 예? 오늘날 우리 뭐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고 크게 짓고 막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사실은. 예? 이런 걸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과시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막 우리 교회 2000년 동안 계속 성직자들이 한 짓씩 교회 때려부시고 짓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져야 돼요. 난 짓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중세교회가 다 저렇게 된 거예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외형적인 거 맨날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크든 작든 뭐 큰 교회가 나쁘고 작은 교회가 좋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크든 작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민이 와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매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벌이 하고 있어요. 예? 동물 팔아먹고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 먼 데서 오면 못 오잖아요. 그냥 와서 돈으로 사야 돼. 어쩔 수 없는 건데 폭리를 취해서 팔아먹고, 또 헌금 낼 때 성전에서 사용한 돈으로 바꾸는데 그것도 폭리를 취해서 바꿔주고 장사꾼이 돼버려서 장사꾼이.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네? 이사야 말씀은.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집을.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네, 한국교회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뭐 이게 성직자건 뭐 교인이건 간에 정치판이 되고, 안에 들어와서 3, 4, 5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맨 인간적인 어떤 관심사, 자기들끼리 이렇게 팀을 나눠서 또 파벌 뭐 하여튼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총회나 노회나 정말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놨어요.
강대석으로. 그래서 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고 봅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징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징계하심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힘든 가운데서도, 전염병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다 교회 문 열어놔도 30%에서 많이 나오는 교회가 50% 정도 이렇게 나온다. 교회가 통통 빈다 그래. 제 작은 누님네 교회도 통통 빈다 그래. 한 50% 나와 하니까 50%는 무슨 50%야. 한 30% 나와. 다 나오라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도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은 다 어디 가는 건가?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은 이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을 진 다음에 솔로몬이 와, 내가 이렇게 큰 성전을 한 7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좀 타락했지만은 이 성전을 짓고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물며 인간이 지은 조그만 건물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겸손하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멀리 있는 사람은 매일은 못 오잖아요.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예요. 또 죄 짓고 기도할 때는 그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자세히 기도합니다. 자세히. 죄 지은 자가 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근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세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전염병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이 전염병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다 들었어요. 이럴 때마다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다 그 성전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돼야 돼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인간이 지은 성전은 하늘 성전과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의 발등상이라 해서 발등상. 발등상이 뭐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발은 어디다 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전에다 딛고 있는 모습으로 에스겔 1장에 그립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예배와 찬송과 기도 소리가 넘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을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삶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병이 낫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청유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들과 고자들까지라도 이전에 이방 신